오늘 우리가 읽는 역대상 16장 말씀은 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어제 읽었던 15장의 내용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잘 안치하게 됩니다. 안치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 일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많은 찬양대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래하는 사람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다 대동해서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준비된 처소에 안치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표현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읽었던 16장에서 쭉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읽은 16장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무슨 일들을 하였는가 하는 것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안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 제사를 드린 게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서로 축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안치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모셔서 섬기는 자들을 지명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제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게 계속적으로 지속되도록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 표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노래했던 긴 노래들이 본문 7절부터 36절까지 길게 찬송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요. 1절 말씀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번제라는 말은 온전히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중요한 의미 한 가지가 뭐냐면 헌신입니다. 온전히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래서 헌신의 뜻을 나타내는 성격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안치되고 난 다음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헌신의 표로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고요.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죠. 하나님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그 화목을 기뻐하면서 또 함께 또 나누어서 그 제물을 먹음으로써 그 화목이 또 사람들과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 화목제를 통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드린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2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준비한 음식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화목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 야자의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다라는 것은 화목을 표현하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즐거워하면서 또 백성과 백성들 사이에 그 화목을 함께 누리기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 모습 속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잘 아는 대로 아삽, 시편의 여러 노래를 지었던 인물이기도 하죠. 찬양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 여이엘, 스미라못, 여이엘과 마띠디아, 엘리압, 분하야, 오베데돔, 여이엘 이런 인물들을 두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연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에 가서도 역시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37절 가서 보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다. 강조되는 표현이 뭘까요? 항상, 날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했으니까 됐다. 이것으로 끝내버린 게 아닙니다.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끊어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뜻할까요? 다윗이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들어와서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그의 중심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일상적인 삶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드려야 되니까 예우상 그렇게 한 뜻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 나라에 좌정하셔서 그 나라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소원이 이런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 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을 지정해 주는데요. 39절 말씀에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40절 항상 여기도 표현이 중요하겠죠.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상번제라고 합니다. 항상 상자를 써서 항상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루에 2차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이 번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면서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이 번제가 드려지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인도자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헤만이라고 하는 인물이나 여두둔 이런 인물들을 세워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일과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할 것을 지정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삶을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값지고 귀한 일이죠. 그리고 그 예배는 우리가 한 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생에 다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 예배가 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은 그의 삶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이 되거나 이럴 때에는 우리가 흩어져 살다가 한 자리에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흩어진 교회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의 열매가 주일날 함께 그 열매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에서 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계속 펼쳐져 가는 이 일들이 끊임없이 서로 연결고리가 돼서 이게 온전하게 잘 이어져 갈 때, 그것이 우리의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밑거름이 됨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7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은 이 다윗의 감사시라고 불리는 그런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들어졌음을 알려줍니다.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마련한 장소에 안치하고 난 날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역시 이것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8절로부터 22절까지의 이 내용은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에서 비슷하게 이 표현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감사의 찬양의 주된 내용들은 뭐냐? 하나님은 찬양받으신 드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고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시지만 또 한편 그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다. 이걸 언약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신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세우신 언약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또 촉구하고 있습니다. 15절 가서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16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다. 이삭에게 하신 맹세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역대상이 기록되고 있는 배경은 그냥 아무런 상황이 없는 가운데 고백되는 게 아니라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참 황량하게 그지없는 그 땅의 모습, 황폐해져 있는 그 땅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또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인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과연 누구인가? 하는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던 시기에 이 역대상이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과거에 우리를 바벨론 포로와 같은 낮은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그 언약의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사실들을 영원히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높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여기 한 번만 더 봅니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다.
보잘것없고 땅의 객처럼 그렇게 초라했던 그러한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세우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많은 후손들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기 백성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고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우리에게는 회복의 자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 앞에 매이고 그분 앞에 서는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됨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힘써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서게 하시고 찬송하며 주신 말씀을 또 읽게 하시고 받은 말씀 따라 또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을 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는 백성이 되게 하였고 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한결같지 못하고 늘 변화되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고 허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한결같고 변함없이 없는 은혜를 주시니 그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백성인 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됨을 기뻐하면서 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